이 아가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범죄한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아가스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가스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술람미는 아주 시골 산 기슭에 사는 아주 초라한 얼굴이 거무튀한 정말 그런 순박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 시골 처녀 이 술람미가 당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는 솔로몬과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이 술람미가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숱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까지 그 솔로몬과의 사랑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시골뜨기 처녀 이 술람미가 솔로몬 왕이 보내온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가마를 타고 시집 가신 분들이 아마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진정 권사, 우리 정 권사님 가마 탔지요? 옛날에 다. 옛날에 제가 우리 고모님이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가마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타봤어요. 고모 같이 시집 가는 날 타봤는데 이 가마를 타고 시집 간다. 참 옛날에는 보기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풍경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 가면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가마를 타고 결혼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가마도 있고 뭐 60인의 용사도 있고 그런데 자,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술람미는 구원 얻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가마는 우리가 지금 소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같은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가마를 옹이, 옛날 성경에 보면 옹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 용사들이 둘러쌌다 그러고 있는데 칼로 무장한 이 군사들이 이 가마를 보호하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60명의 용사는 무엇을 가리킬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뜨기 처녀 술람미가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가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보시면 오늘 이 술람미가 타고 가는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이 가마의 주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고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가마를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이 가마의 주인 역시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마를 솔로몬이 만들었다. 솔로몬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어떤 사람이 돈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가지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가마의 주인이 솔로몬이다. 이 말은
오늘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가마의 재료, 가마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가마의 재료와 그리고 그 가마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여기 보면 첫째, 자, 가마를 뭘 가지고 만드느냐?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바논 나무가 무엇일까요? 레바논 나무라고 그러면 바로 백향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같은 자리에다 교회를 2번 건축했는데,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타원형 이 부채꼴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다 한 700석 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모든 이 벽에다가 미국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나무를 다 붙였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를 붙였더니 약 한 3년 동안 은은하게 향기를 그래서 품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 그러면 백향목이고, 백향목 하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그 레바논 나무 백향목으로 이 가마를 만들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이 백향목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고, 이 백향목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 심은 백향목과 종려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바논 나무, 이 백향목, 가마를 만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만든 이 백향목은 바로 의인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백향목 같은 의인이십니다. 그래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백향목 같은 의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궁정에 심어진 백향목 같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심지어는 내 지갑 속에 돈 10불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마에 4기둥이 있는데 그 4기둥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은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가마의 4기둥을 왜 하필 은으로 만들었을까? 사극 드라마에 보면 임금의 그 수라상, 그 상을, 음식을 차려가지고 상을 들고 임금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단약을 다려가지고 임금 앞에 나갈 때는 그 임금이 신하들이 차려왔으니까 그냥 뭐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단약 마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가지 가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거기에 혹시 독이 들어있나 없나 그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테스트 하는지 아십니까? 은숟가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그 고대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기둥을 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순결과 속죄를 의미하는데, 순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순결한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속죄란 뜻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범죄한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마의 바닥이 무엇일까? 가마의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가마의 바닥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가마를 만드는데 그 가마의 바닥 그러면 바로 기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마의 바닥, 그러면 가마의 기초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은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은 불변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인간관계도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뭐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처럼 바로 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겨난 그 구원의 진리가 바로 교회의 바닥,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망고불변의 진리가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큰 웅장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나 장로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인간관계, 어떤 사람 숫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가마 안에 술람미가 앉을 이 방석을 뭐로 만들었을까? 자색담이다. 그렇게 자색 깔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색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옛날 그 성경뿐만 아니고 중근동에서는 이 자색 그러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왕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방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자색 자리를 펴고 왕이신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가마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유대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은 어떤 왕의 그 가문이라든지 귀족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가 이제 행렬을 이루게 되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집트를 갔는데요. 이집트의 그 하숙집에 갔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하숙집에 갔는데 그 하숙집이 이집트 그 나일 강변에 세워진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4층 꼭대기에 제가 한 3일을 머물다 왔는데 하루는 저녁 때 그 나일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동네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 행렬을 보면 제가 지금 그 녹화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녹화를 했는데요. 그 결혼식 행렬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줄을 지어서 결혼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연기 같은 것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등불 앞에. 그게 뭐냐면 바로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내뿜으면서 등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향년, 이 향의 연기하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가마를 타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지금 성큼성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마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향년, 곧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좀 비유를 하면 자동차의 가스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구원의 불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골방이나 아니면 교회를 찾는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골방을 찾지 않아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이 차를 운전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되고 한 몇 년 동안 여기 이사 올 때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연합학에서 차를 타고 새벽 기도에 오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이나, 그 당시에 장로님이 안 계셨습니다만은 어떤 안수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매일 새벽 기도는 와야 되겠는데 하는 일이 힘드니까 얼마나 새벽 기도 나올 때 힘들까. 그러면 마음은 원죄인데 육신이 오지 못하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없애고 대신에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정하고, 매일 아침에는 꼭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꼭 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차를 운전해 갈 때 눈 뜨고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찾아보셨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든지 감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나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는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데요, 눈 떠도 상관없어요. 운전하면서도요, 오늘 내가 직장에 오늘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 이 문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출근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그냥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부엌에 설거지할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릇 소리가 나든지 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지금 오늘도 누가 내 남편이 직장에 나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돌아올 때 무사히 돌아오게 해줘. 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도가 없다, 가정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불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아는 케이스도 있고 모르는 케이스가 더 많을 텐데요.
사실 우리 원창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너무나 지금 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병원을 갔었고 또 신방 가고 여러 가지 뭐 장의사도 갔다고 했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입술 다 붉게 터졌어요, 지금. 참, 목회자가, 이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생각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이고, 어서 속히 내가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질병이요, 이번에 이제 너무 졸지 아닙니까? 너무 그냥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우리 송혜연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이 병은요, 병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 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0일, 열흘밖에 먹어요. 열흘밖에.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여기 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영희 권사님의 조카지요. 30대 후반 이제 이 쫄망쫄망 아기가 셋이 있는데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틀 만에 갔잖아요. 이틀 만에. 그리고 또 우리 장홍규 집사님 남동생도 40대인데요. 40대인데 감기 기운 조금 있다가 저녁에 잠 자제 들었는데 아침에 죽어 있나 봐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병이다. 심장마비다. 그렇게 생각했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급성폐렴, 지금 바로 이 폐혈증 이런 거래요. 바로 이하고 똑같은 케이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얻을 방법 도리가 없잖아요.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믿음 준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모르잖아요. 내일 모릅니다. 한 달 후요?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원진아에서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은 이분이 4개국어를 합니다. 영어, 스페니시, 포르투갈, 그 다음에 한국말이 제일 약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스페니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또 봉사하고 참 믿음으로 살던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주간에 또 기도원에 다녀오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그래도 천국 가다 싶으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부닥쳐 올지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술람미가 지금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마를 타고 가는 그 주위 환경을 가리켜서 거친 들이라, 어떤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옛날 뭐 수천 년 전이니까 뭐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그런 길이었겠어요. 그런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자, 예루살렘 궁궐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힘든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친 들에서 오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이는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옛날 그 팔레스틴 지역 이렇게 가마를 타고 시집 갈 때 아주 험한 산길이라든지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나운 짐승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강도가 얼마나 많이 출몰했는지 심지어는 혼수품만
강도질해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까지 납치해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칼 잡은 용사 60명을 이 가마를 둘러싸게 만들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도 사실 도처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가정, 그런 교회는요,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도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제 결혼 행진을 다 해가지고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요. 신랑이나 신부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신랑 신부에게 씌워주는 이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랑의 머리에 씌워주는 이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의 재림주로 세상을 심판을 오신 다음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쓰게 될 그 면류관인데, 바로 그것은 만왕의 왕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 술람미가 쓴 그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영화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어떤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다 쓰게 될 텐데, 지금 그 면류관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가 머리에 쓴 면류관이 바로 우리가 쓸 면류관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상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술람미가 탄 그 가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이 가마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이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순결한 신부들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영화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림받아 술람미가 썼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